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소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희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좀 거룩해지는 이렇게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매일 이 자리에 서서 아침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 제가 거룩해질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제사장이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매일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또 제가 매일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행위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나무랐지 성전에 와서 예배조차 안 드리는 사람들을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크게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분명 내 행위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망각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는 그 제사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죄를 영원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찬과 또 세족을 하시고 나서 발을 서로 씻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욕은 한번 했으면 뭐 깨끗해졌거니와 매일 발을 씻어서 매일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1일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렸던 이유예요. 아니 한번 그 하늘의 완전한 음식 같은 거는 마치 뭐 우리가 태블릿처럼 뭐 이렇게 뭘 하나를 먹으면은 한 약효가 일주일이나 한 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 꼭 3끼씩 먹고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만나가 아침에 걷지 않으면 이틀분, 사흘분, 일주일분을 먹겠다고 걷어놓으면 상해서 못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하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분씩 식량을 걷어놔서 그래요. 1년분씩 식량을 재놔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 쌓아놓은 양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란, 만나 훈련이란 하루 먹을 것 하루 매일 걷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날마다 걷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앞두고 이틀분 걷어서 안식일은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을 맞게 될 때는 50년 안식년 주빌리를 맞기 전에 49년째, 아니 그때는 48년째부터 거두면은 3년간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안식년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은 6년 일하고 1년간 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대학이 그렇게 잘 안 지키겠지만 대학들이 기독교도 핵도 아닌데 무슨 안식년을 찾는 데가 있더라고요. 6년간 일했으면은 안식년을 왜 허락했는가 하니까 땅도 6년간 사람을 위하여 소출을 내고 나면 땅도 지력이 쇠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년째 휴경하고 그리고 다시 또 땅을 경작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50년째 희년을 앞두게 되면은 이제 48년째, 47년째 하고 나면은 8, 9, 10, 3년간 이렇게 먹고 가는 거죠. 48년째 이태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의 신앙은 만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매일 거둔 양식으로 그날 하루를 살아야지 작년에 거둬놓은 양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은 뭐예요? 탐욕이란 뭡니까? 그냥 평생 먹을 것 그냥 단번에 거두어 놓고 평생 쉬자고 하는 거든지 아니면 그냥 내 자식한테들까지 자자손손까지 먹고 살 걸 거두어 놔서 곳간에다 쌓아놓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썩게 만들어 가지고 남도 못 먹게 만들고 자기도 못 먹는 양식을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쌓아놓는 버릇, 이거 참 정말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집집마다 난리 아닙니까? 쌓여 있는 게. 때가 지나서 뭐 버리는 음식, 때가 지나서 못 입는 옷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쌓는 걸 부추기는 우리가 문화 속에 들어가 있죠. 뭐. 있어도 또 사는 문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 시편 110편 우리가 읽었죠.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제사에 불완전한 효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것과는 다른 완전한 효력의 제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그 말은 곧 더 이상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폐지되었는데 제물을 왜 원합니까? 제사 때문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사가 없어지면 제물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신약 시대란 제물이 필요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란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나 무슨 헌금이나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하냐고요? 이유는 하나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그냥 감격의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무슨 11조니 무슨 뭐 감사헌금이니 구절구절 적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뭘 그걸 봉투마다 뭐 가면은 맞죠. 뭐 봉투가 수십 개야, 교회마다.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헌금에 묶여서 안 하면 마치 뭐가 뭐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무슨 애가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면 지갑은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은 닫고 지갑만 열리니까 힘들잖아요. 하고 나면 아깝고 또 하고 나면 자꾸 목소리라도 내질러야 될 것 같고
그러니 그런 헌금 제도를 가지고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란 그냥 기쁨으로 모이는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모여서 떡을 떼기를 즐거워하고 재산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전 재산을 팔아서 두고 그렇게 니것 내것 없이 살던 초기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쁠 게 없지만 하나님은 빼버리고 인간끼리 공산주의를 만들면 지옥 만드는 거죠. 결국은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뭐 그 지갑 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뭐 11조를 내라, 감사헌금을 내라, 주일 헌금을 내라 할 게 뭐 있어요? 돈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면 그건 돌아갈 것이고 마음이 안 열린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슨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니까 맨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기분 좀 괜찮을 때는 관계가 괜찮을 때는 문제가 없다. 관계 조금만 나빠지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약 세대라는 게 우리가 뭐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내가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침마다 내가 아침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야말로 이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내가 100일 하나하나 봐라. 주님 내가 오늘 한 해를 내가 새벽 기도할 때인데 주님 내가 지키나 안 지나 보십시오. 내가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유함 때문에 기쁨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뭐 자녀들을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릴 때 너를 위해서 뭐 서원했는데 너는 반드시 돼야 돼. 아니 이거 본인 의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애를 드린다고 해놓고 애를 들들 볶아가지고 신학교 보내놓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가지 말라고 말려야 돼. 죽도록 말려도 지가 가면 진짜고. 예? 그래서 결혼하고 신학교는 죽도록 말려야 돼요.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래도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 결혼이 되는 거고 죽으라고 말렸는데 신학교를 가면 진짜 부르심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말렸다고 안 가면 아니지. 부르심이 아니지. 근데 괜히 가라고 떠다 밀어가지고 말이야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원망해요. 아이고 숨 넘어갈 때 예수 믿을 걸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할 건 못하고 말이야 힘만 들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You are free. 너 자유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 참된 신앙은 자유예요. 성전으로부터의 자유, 제사로부터의 자유, 무덤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함 때문에 기꺼이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그냥 이게 뭐 삼시세끼 준비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기꺼이 준비하는 거죠. 근데 미우면 어떻습니까? 이 삼식이 XX 또 밥을 안 먹고 들어왔네. 이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오는 게 기다려지고 말이야. 이 남편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할까? 오늘은 무슨 이걸 간을 어떻게 내볼까? 소스를 어떻게 밟고 볼까? 이게 기뻐서 하는 요리하고 이 인간이 오늘 또 안 먹고 또 들어온단 말이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아침 예배가 기다려지고 밤 되면 일찍 말이지 샤워를 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세수만 하고 가야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눈을 뜨고 말이지 오늘 또 가야 되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뭐 가난뱅이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그리고 그분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게 사랑이지. 차라리 사랑이 없으면 잠시 별거하고 쉬는 게 나아요. 억지로 묶여가지고 그냥 뭐 코걸이에 코 걸려서 그냥 오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쉴 때도 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뭐가 그냥 거기서 주님과 이부자리 안에서 간단히 기도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누워서 기도하다가 조금 죄책감이 들면 엎드리면 그냥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인데 구약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새 언약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맨날 우리가 이건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를 이 새 언약. 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맞게 되었나? 우리는 왜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나? 얼마나 담대한 신앙이 되었나? 이 얘기죠. 31장 31절의 사절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이 되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남편이 되어도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런 이상한 아내를 데려오라. 고멜과 같은 창녀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 한번 살아봐라. 창녀하고 사는 심정이 어떤지. 남편을 버젓이 두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서 자고 다니는 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봐라.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그 마음판에다가 그냥 도장을 새기고 팔같이 도장을 둘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여호와를 알라. 성경 공부하면서 제발 좀 하나님을 알아라.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주어졌고 성령에 의지하면 여러분들 성경 읽고 깨닫지 못하면 성령에게 물어보면 됐지. 뭐 가르쳐달라 배우겠다.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지적 허영심에 속하는 일이에요. 실컷 성경 공부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느라고 성경대로 살 시간이 없대.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권 들고 성령 의지하면 누구한테 배울 것도 가르칠 것도 없는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여러분 성전 대신 그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 불도 비침이 있어서 쓸데가 없으니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뜰에까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때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를 스스로 몸을 들여 제사를 하고 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나면 그냥 아버지 하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곧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 더 이상 성전이라는 제도, 제사라는 제도가 필요 없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지성소가 탄생하는 그런 신앙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전히 구약시대의 신앙에 묶여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신앙이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아가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도 물로 씻었고 마음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세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직접 스스로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사장들을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까지 극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적들과 강도들의 무리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번 소독을 부리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누가 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뭡니까?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약속, 언약 그걸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들라. 하나님은 faithful하다, 신실하시다. 그분의 약속은 믿을만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약은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 그 약속을 붙들어. 같이 계시겠다고요. 그걸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 약속을 붙들라. 세 번째는 뭡니까?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교회란 뭐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굳게 도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케어라는 거는요.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케어, 돌보다는 것. 카라라는 말이 그냥 아파하다. 같이 고통을 나누다. 고난을 같이 겪어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당신을 케어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란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기 격려하다는 건 그냥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격렬하게 이렇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흩어지자 이게 모이는 걸 패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이 공동체적 모임을 갖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천만명목 모여가지고 무슨 그게 뭐가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졸업했어요. 신약 시대란.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참 예배. 그런 코이노니아 중심, 교제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약 시대의 예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디 큰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가정공동체 같은 것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던 건데 이게 교회가 로마 313년에 로마 정부가 교황이 황제가 국교로 만들면서 모든 이도교도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 97%는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다 판을 친 거예요. 다시 단을 만들고 의자를 놓고 성가대 가운 옷을 입히고 온갖 종교적 제의나 의식을 다 가지고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캐톨릭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대제사장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어요. 다 그게 이교도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가지고 종교 의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형식과 절차를 폐하셨던 그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했던 가장 큰 본질은 성전으로부터의 자유요, 제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보자는 것이고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는 게 초대교회의 나눔이에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야 돼. 떡을 떼야 돼.
떡이 있어야 돼. 여러분, 당신 그 사람하고 친해? 그 무슨 말이에요? 너 같이 몇 번 밥 먹었어? 이 뜻이에요. 밥 먹은 횟수만큼 친한 거예요. 그게 떡을 떼는 거라고. 만날 때마다 떡을 떼야 돼. 떡을 떼. 하다못해 뭐 호빵이라도 하나 떼든지 떼야 돼. 자, 4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 받는 게 그건 생각도 할 것도 없고 동네 주민들한테는 칭찬 받으세요. 네? 동네 주민들한테는 칭송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안 모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들 긴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와서 칭송하다가 가게가 잘 돼서 칭송을 받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불편을 끼쳤다면 안 올수록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유익을 끼쳤다면 안 오면 서운할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할 수도 없고 할 엄두도 못 내겠지만 그러나 좀 여력이 되면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 서로 좀 돕고 말이죠. 그러나 단 도와달라고 떠벌리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도와줄 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사람한테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뭐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예 그냥 교회가 시작이 되면 그런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약간 어리버리할 때 그냥 어떻게 한 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은 부쩍부쩍 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자, 오늘 마지막에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그걸 애타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그 진정한 자유함 때문에 이렇게 매일 모여도 지루하지 않고 매일 모여도 기쁨이 있고 말이죠. 아니 매일 모이기를 갈망하게 되고 주일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냥 그 통독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면은 모이기를 자주 하고 그 모임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모임 목적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귀한 도전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보자. 세상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묶여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짐을 다지고 가는 그런 불쌍한 얼굴로 살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되기를 바라고 아침에 조금 세수를 안 하고 와도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자유함을 누리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전도는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너무 기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 지갑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드려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빚어주신 이 인생 주님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의 손길이 주님이 원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저의 시선이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가지는 못할 망정 땅끝과도 같은 이곳에서 주님의 정말 믿음을 살아내는 주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마음껏 주 안에서 자유하며 그리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또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교회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